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려울 때 필요한 믿음의 자세.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죠. 즉 유다가 멸망한 것이죠.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빈민들만 예루살렘에 남게 되고 참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환경을 의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결단을 미루지 말고 우리가 신앙 부흥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자꾸 의식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장 4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레미야 3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그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이 히스기야 왕의 참모들 또 이 측근들이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약하게 한다 이거예요. 왜 약하게 하느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빨리 우리가 항복을 하면 이 성이 불타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고관들은 생각하길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이게. 어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싸워야지, 바벨론과 싸워야지 우리가 어떻게 항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다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고 사람의 상태를 보게 돼요. 사람들의 상태가 자꾸 낙심되고 좌절되는 그런 상태를 보다 보니까 결국 가서 그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자기 지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내 지위가 약해지고 또 떨어지지 아니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갔고 이 시드기야 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에 보면 38장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으니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즉 이 어려운 때에 왕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고 결단을 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지위 때문에. 자기 지위가 떨어지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 왕조차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의 결단을 뒤로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어떤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회개하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가져요. 하나님께 관심을 안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어렵다, 약해졌다, 힘들다, 그리고 자기의 주위에 관심이 있어요. 이러한 것에 관심이 있을 때 결국은 어떤 일을 행하게 되느냐 하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예레미야를 굶어 죽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3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의 내시 구스 사람 에벳 말렉이 왕한테 청혼을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니까 예레미야를 건져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38장 9절에 보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지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이 에벳 멜렉은 왕한테 가서 직언을 해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왕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리고 왕이 지금 우유부단하게 이 예레미야를 죽게끔 내버려 두는 것은 큰 잘못한 거니까 예레미야를 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살립니다. 그런데 살렸을 때 왕이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조용히 비밀로 얘기해달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 38장 14절 말씀 보니까 38장 14절 끝부분은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 왕이 예레미야를 살리고 난 다음에 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 20절 말씀입니다. 38장 20절 말씀에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셔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이 예레미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던 예레미야는 이 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왕은 어떻게 되느냐? 복을 받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분위기를 의식하고 자기 지위를 의식하며 나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주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시드기야 왕에게 주신 말씀 뭐냐? 하나님 말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왕은 복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왕은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돌아오게끔 하고 하나님께로 오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 시드기야 왕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우유부단하게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지 않고,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망하기 전에 그런 결단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을 살리고 그 백성들을 살릴 것인데, 어려운 때에 사람들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여러 가지 주위껏 의식하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미움으로 인하여 그는 그의 자녀들이 자기 앞에서 죽는 모습들을 봐요. 39장 6절에 보면, 39장 6절에 보면, 그런 왕이 리브가에서 시드기야 눈앞에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어려운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 지위를 의식하다가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망하게 되고, 그의 자녀들이 그의 앞에서 도망가다가 잡히고 그의 자녀들이 죽게 되고 또 은까지 빼지게 되고 바벨론의 스스레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 믿느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도록 결단하느냐?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으면 내가 너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처럼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이런 비참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예레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39장 14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는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39장 18절에 보면 에벳 멜렉, 예레미야를 살려준 이 시드기야 왕의 내신은 어떻게 됐느냐? 18절 말씀, 39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벳 멜렉은 살아나는 역사. 그것은 왜 그가 살아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살아나기라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환경을 의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어려움을 당한 시드기야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바로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 앞에 더 신앙의 부흥을 도모하는 시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신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어렵게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욥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신앙의 부흥을 도모해야 돼요. 그 모습이 예레미야에서 나타납니다. 이 예레미야가 잘못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라마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 바벨론의 그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알아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살려주라고 했는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잘못해서 예레미야가 끌려간 거예요. 그랬을 때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신이 바벨론으로 가면 당신을 선대할 것이다. 당신이 남은 여생을 편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 앞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당신이 어느 곳인지 선택하라. 그러면서 미스바도 추천합니다. 그 미스바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다라가 있는 곳입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미스바로 가기로 선택을 해요. 4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 그다라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이 예레미야가 편하게 살 수도 있어요. 바벨론에 가면 편하게 산다고 보장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죠.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좀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번 기회에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 부흥. 그게 미스바입니다.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세요. 이 사무엘상 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할 때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미스바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우상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기도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일 금식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9절에 볼 것 같으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치어 미스바 산사에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하니라.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며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이 블레셋을 물찌름으로 나중에 사무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오늘 여러분 어려울 때에 우리가 참 낙심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결단을 미루지 말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감 영적 부흥을 도모할 때 하나님이 에베네셀 도와주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역사, 그들이 회개하고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할 때, 오늘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빈민들. 또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흩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흩어져서 다른 나라로 쫓겨갔던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다라를 총독으로 삼아주세요. 이 그다라를 총독으로 삼아주시는데, 그다라가 어떤 사람이냐? 40장, 다시 예레미야 40장 9절에 보면, 40장 9절에 보면 이 그다라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반은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사반은 그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도왔던 신하예요. 그 다음에 아이감은 누구냐면 이 그다라의 아버지 아이감은 그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레미야를 살린 사람이 아이감이에요. 그 아들이 그다라가 된 거예요. 그 그다라가 총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그다라는 어떤 사람이냐? 참 믿음의 사람이고, 또 이 그다라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요. 긍휼히 여겨요. 오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병듭니다. 상처를 입습니다. 이럴 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포옹해주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왜 당신은 그랬느냐 하고 그들을 내치고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포옹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다라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다라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나라가 망했죠. 의지할 데가 없죠. 그런데 이 미스바에 그다라가 총독이 되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오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면 바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포옹할 수 있는 마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이 그다라는 포옹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 그다라는 이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저 하루 이틀 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데 성실하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생활합시다. 이런 꿈을 심어줬어요. 우리 9절에 볼 것 같으면 그다라는 갈대아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10절에 보면 기름을 모아 그곳에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서 살라. 저장하라고 그랬어요. 저장하고 잘 비축해두고 더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라. 그러면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어렵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될 대로 되라 낙심하고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다라는 이 백성들에게 나라가 없는 그런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실하게 일합시다. 열심으로 농사를 집시다. 그리고 그것을 비축해 둡시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잘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4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2절 시작. 그 모든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심히 많이 모았다. 오늘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실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사람들이 서로 긍휼히 여겨주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고 이러면 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스바에 모였던 사람들은 빈민들이에요. 그 빈민들이 모였어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힘을 합치고 열심으로 일하고 감사하고 힘을 합칠 때 그 공동체가 소망이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위로하며 긍휼히 여기며 또 우리의 맡겨진 일들 충실하게 주어진 대로 감당함으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에 어려울 때 참 중요한 것은 뭐냐? 경계를 잘해야 돼요. 경계를 잘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꼭 어려울 때일수록 누가 역사하느냐? 어둠의 세력의 역사예요. 이 그다랴가 모인 미스바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냐? 왕족 가운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암몬의 그런 지시를 받고 왔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시기, 분노, 질투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가 왕족인데 자기가 총독이 되지 않고 아다랴가 총독이 되었고 또 아다랴는 바벨론 정책에 순종하고 그 정책을 따르자 하니까 그 마음속에 분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요하나 그나라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조심하십시오. 혹시 당신이 허락한다면 제가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는 그냥 괜찮을 거라고. 그리고 그냥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41장에 보면 41장 2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이고. 칼로 쳐 죽였죠. 이게 어떤 때 칼로 쳐 죽였냐. 그다랴가 이 이스마엘과 10명의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중이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일어나서 이 그다랴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러니까 이런 그 이스마엘 같은 사람이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으로 가득 차니까 그다랴를 서서 가만히 놔뒀으면 이 유다가 그런 대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나갈 수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스마엘이 80여 명의 순례자들이 왔을 때에도 그 80여 명의 순례자들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41장 7절 보면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그들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80여 명이 순례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왔는데 그들을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이스마엘이.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췄으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럼 당신께 다 드리겠다. 이 뇌물 주겠다 하니까 이스마엘이 살려. 그래갖고 이 미스바 전체가 완전히 풍기박산이 됐어요. 사람들 발버변에 있는 군인들 다 죽이고 많은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딸들과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는 중에 그럴 때 요하나니 그 이야기를 듣고 추격을 했습니다.
추격을 하니까 나중에 이스마엘이 자기가 상이 불려지니까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하난도 참 큰일을 했으면 지도자 아니에요. 그런데 야, 일단 우리가 바벨론 왕한테 미움을 받겠구나, 애굽으로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하다가 42장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42장에 예레미야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무슨 뜻인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요하난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흘 위에 예레미야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요하난에게 무슨 말씀이냐? 그냥 그대로 있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만히 이 땅에 있으면 너희를 뽑지 않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하난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이미 결정을 내렸어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그래갖고 결국 가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결국 망하게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나오기 쉬운 것이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 자기 생각을 다 정해놔. 자기가 다 정해놓고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니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내 뜻을 내가 정해놓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시기와 질투와 분냄으로 가득 차기가 쉬운 것이 이 어려운 때입니다. 정말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 어려울 때 때로는 우리 마음이 분냄이 올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상처도 올 수 있고 시기도 올 수 있고 인본주의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만히 있으면, 눌러 있으면, 이 예레미야의 말대로 순종하면 그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있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것이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다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두려우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어갖고 그래갖고 그 두려움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순종한다고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 어려운 때 오늘 우리는 이런 인본주의,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귀한 한 해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려운 때 사람을 의식하거나 환경을 의식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될 때 믿지 못함으로 시드기야처럼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회복하고 에베네스를 도와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내치거나 판단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므로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간다면, 성실하게 나간다면 소망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시기나 질투나 인본주의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 아버지 바로 깨닫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